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하였으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지난번에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주제를 마쳤는데 오늘부터는 또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게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찾는 것을? 기도라고 하죠. 예, 선지자적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적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기도는 선지자적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선지자적 기도이고 성경이 말하는 중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선지자적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또 회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오늘과 다음 주 시간까지 아니면 다음 주까지 기도, 여러분이 잘 아는 기도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건 두 번째 성경 공부할 때 같이 나눴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도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이라면 기도는 성도들의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양식 없이 호흡 없이 살 수 없듯이, 그렇죠? 양식 없이 호흡 없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는 영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거듭난 우리 영혼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되고 기도로 하나님과 호흡해야 내 영혼, 거듭난 속사람이 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성격, 기도의 중요성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성격은 한번 따라서 하시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과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희생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은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다시 한번.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직접적으로 내 말로 말하는 대화입니다. 2인칭으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말하는 대화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기도의 중요성은 정말 중요하고 또 강조해도 또 강조해야 됩니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4가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했으니까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필수입니다. 부부 사이가 상호 간의 대화 없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함께 한 이불 속에서 살아도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해야 친밀한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대화 없이 일반적이면 친밀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아요. 대화를 하지 않으면. 깊은 마음을 인격적으로 깊이 대화하지 않으면 친밀한 부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인 이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없어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가 그걸 경험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 같이 있습니다. 읽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뭘 만든지 보세요.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을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이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신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을 진이라고 그래요. 진. 그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 하나를 세우게 합니다. 그 장막의 이름이 뭐예요? 회막입니다. 회막이란 뜻은 만남의 장소, 만남의 장막 이런 뜻이에요. 회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멀리,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진에서 멀리 떨어졌어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기 어떻게 표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막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찾도록 했습니다. 모세는 그곳 회막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에서 말씀을 같이 교제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외에는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찾는 기도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필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친밀한 교제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깊이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함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교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따라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시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온전한 모델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예요. 믿음의 모델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우리 신앙의 가장 온전한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절대 신뢰가 있었어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응답한다는 이 신뢰를 가지고 생생한 기도 생활을 하셨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특히 누가복음에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보여주세요. 자,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어떻게 기도했대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날 누구를 세웠어요? 제자들 중에서 12명의 사도를 세웠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제자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12사도를 임명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12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12사도를 세우려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 혼자 마음대로 세우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12사도, 그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12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뜻을 분별했습니다. 우린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35절 39절 계속해서 시작. 새벽 아침에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 미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지금 마가복음 1장이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한 거예요. 3년 동안 공생을 시작할 때 첫 번째 해에 바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어디부터 시작하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부터 시작해요. 누가복음에서는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했어요. 시작하자마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자마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마친 다음에 베드로의 집에 쉴 때 베드로 장모가 병에 걸렸잖아요. 그것도 깨끗하게 치유됐어요. 저녁이 저물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밤늦게까지 그들을 다 고쳐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새벽 일찍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피곤할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온종일 사역을 마치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이만큼 중요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부터 12장까지 보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것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다 뭐 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아침부터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치유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러자 베드로를 비롯한 몇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갔어요.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러 가셨으니까 어디서 기도하는지 찾아가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아와서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빨리 내려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한 대답은 뭐예요?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외면하고 다른 마을로 가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공생애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으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바탕으로 시작해서 그들을 발판 삼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받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기적을 보고 찾아왔으니까 영광받을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많은 사람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한 거예요? 새벽 미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버지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 없이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 삶에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는요, 기도예요.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새벽 미명에 아니면 한적한 곳에 가서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 성령님이 아버지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별해서 그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뜻이 뭔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고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때를 따라 임하셔서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신 은혜로 우리가 뜻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뜻을 알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분별했어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불가능해요. 뜻을 알아도, 아버지 뜻을 알아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요, 그 뜻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뜻에 순종할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도 우린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뜻을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해 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줘서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힘 주시는 거예요. 뜻을 아는 것도, 그 뜻대로 사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 여러분 뜻대로 마지막 십자가 지는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길어요.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하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 아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가사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에 심히 포근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있었던 일입니다. 제 아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가까워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에 시작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불안했어요. 슬픔과 고민으로 인해서 뭐요?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처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가능하시면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간절하게 잔을 옮겨달라고,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얼마나 기도했든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제 아들에게 기도 부탁했지만 제 아들은 다 뭐 했어요? 잤어요. 막말로 자빠져 잤어. 예수님 다시, 야, 1시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냐? 3번에 걸친 기도를 마친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습니다. 십자가 진 걸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당당하게 가요. 기도 처음 시작할 때 그 슬픔과 불안은 다 없어져요. 그래서 십자가 진 걸 뭐라고요? 나의 기쁨이라고 말해요. 나의 기쁨.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뜻에 따를 수 있는 능력을 뭐 했어요? 구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는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은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그 길 가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뜻대로 살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뜻을 알아도 그 뜻대로 주의 길 갈 수 없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백날 노래 불러보세요. 주님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 없어서 못 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뜻대로 살 수 없어요. 그 길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능력이 없어서 자기 힘으로 내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교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영적인 심각한 교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 힘으로 살겠다는 교만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이라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히 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왜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뜻대로 살 수 있는 힘 주시기 때문에, 은혜 주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은혜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제가 주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복종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다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과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왜 기도가 중요한지 아주 강조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왜?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세요. 장착시켜 주신다고요. 능력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세요. 그걸 장착한 옷 입혀 주세요.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할 때 보세요. 잉태 때부터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다 뭘로 했다고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누가복음, 사도행전 다 모든 사역을, 예수님과 그의 모든 사역을 다 뭘로 했다는 걸 누가복음이 강조하냐면 다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고, 감당했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자, 몇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뭘로 이긴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 누가복음 4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오늘 본문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 기름 부으사.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했다, 모든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이걸 강조해요. 첫 번째. 그런 다음에 다른 복음서에서 보다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한 것과 또 뭘 연결되냐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연결돼 있어요.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사역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 보세요. 이렇게 해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누가복음 6장 12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9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리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랴 하느냐. 자, 누가복음 9장 29절 계속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기도할 때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누가복음 22장 41절 시작. 그들을 떠나 돈덜문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성령의 능력, 기도 둘 사이에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누가가 계속 보여줘요. 3장,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예수님 세례 받을 때 보세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나올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했다는 말씀은요, 다른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똑같이 다 나와요. 그런데 유독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이 말이 넣어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에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누가는 기도와 성령의 임하심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사건이 있기 전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똑같은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과 13절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는 누가 아들이 생선이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하시니라. 위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똑같이 가르쳐 주는데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누가는 그렇게 하잖아요.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만큼 누가복음은요, 성령의 능력을
옷 입는 것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예수님의 승천하기 전에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부탁이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시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자, 이제 24장이니까 누가복음 24장이니까 24장과 사도행전 1장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약속을 기다리라. 그게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똑같은 누가복음 저자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무엇에 전념합니까? 기도. 오로지 기도에 전념해요. 1장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그래서 오순절이 됐어요.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그들 위에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파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은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도와 성령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을 기다리면서 온 사도들이 기도에 전념해요. 성령의 임하심을 위해서 온 성도가, 여러분 온 성도가 모였다는 게 있어요.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해야 교회예요.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전념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들이 다 성령으로 능력으로 옷 입혀졌어요. 사도행전 4장도 똑같이 계속 반복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대박해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부흥이 임했을 때 박해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죽을 날이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0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기도에 전념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냐면 기도와 성령의 능력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잘 보셔야 돼. 혼자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함께 기도할 때예요.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았어요. 모여서 기도에 전념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고 옷 입혀졌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에 전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옷 입혀지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은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참 교회는 모일 때예요. 모일 때. 성경 공부 시간에 계속 강조했잖아요. 모여야 교회예요. 함께 모여야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모여야 교회예요. 모든 교회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은 역사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온 성도가 함께 전념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모여서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모여서 정말 약속에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옷 입혀줄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없이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나갈 길이.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전념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놀랍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